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이번에도 역시 두 번 그렇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이 시간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배가 가득 배불러 그렇게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민이식 위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민이식 위천. 이 말은 중국의 역사책인 사기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가진 황제라고 할지라도 만약 백성이 입에 먹을 것을 제때 넣어주지 못한다면 화가 난 성이 난 백성들은 이제 반란과 봉기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그 정치의 기본 이념이 이 표현 속에 잘 담겨져 있는데, 조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실록을 보시면 세종은 국이민위본 민이식 위천이라는 동일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이러한 동일한 의미를 이제 나타내는 말이에요. 서구 사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에 따르자면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란 식욕에 달려 있으며,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국의 42대 대통령 그 선거에서 상대 진영에게 크게 밀리고 있던 클린턴 진영 측이 이제 선거를 한 번에 뒤집은 아주 유명한 캠페인의 문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제는 경제야이 바보야. 즉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있어 먹고 마시는 일이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성경도 간과하지 않고 있는데, 사복음서를 통틀어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서로 다른 4명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은 모두 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기적의 사건을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실 때에 그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밥을 지어 먹이셨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 중에 놓여져 있을 때 그를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신 음식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을 한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저는 이따금씩 우리 이렇게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이렇게 돌이켜 볼 때면요, 저는 그분들에게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한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누며 전반적인 우리 성도님들의 육적인 상황을 체크하는데 저의 모든 심혈을 기울이곤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로 묶인 존재로서 만약 육이 지치시 그 영도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반대로 영과 육이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그 진리를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 천국 백성들이 반드시 누리고 경험해야 할 4번째 복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바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날 우리 3주 동안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복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좀 떨리고 두려운 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첫 번째 복 무엇입니까? 두 번째부터 더 큰 대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애통한 자는, 컨닝 하시는 거 아니시죠? 우리 뭐 이렇게 자꾸 밑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맞아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복은 모두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인식하는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가난한 심령을 붙들며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과 그 아픔을 가지고 애통함의 자리에 나아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해 자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온유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우리 주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가득 묻어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네 번째 축복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내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 먹고 마시는 것, 굶주리고 목마른 것, 이것은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기본 욕구이듯이 천국 백성에게는 또 다른 욕구와 또 다른 배고픔과 또 다른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떡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막 헷갈리세요? 떡은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육신의 떡 필요해요. 이 육체의 체력과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일용할 양식, 떡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 떡보다 더 귀중한, 더 소중한 무엇인가가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지점을 가리켜 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참을 수 없는 그 배고픔과 갈증을 누리는 그 의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의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어떠한 모습을 연상하게 되느냐? 정의와 공의의 개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무엇인가 바르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일이 진행되는 상태, 또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자세,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그 관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핵심 단어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뒤틀리고 그 어긋나버린 그 관계, 그 깨져버린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져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을 표현할 때 의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소망하는 성도의 갈급한 심령이 천국 백성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영적인 자질이요 특성이며 성품이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그 어떠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됩니다. 새 집으로, 큰 집으로 이사가도 안 되고, 좋은 세단을 탄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비워두신 하나님의 의가 차지해야 할 그 영역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바라고 소망하던 것 있으셨잖아요. 그 중에 뭐 이룬 것도 있겠고 또 이루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원하는 거 손에 딱 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잠시 잠깐의 만족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만족과 그 기쁨이요, 생각보다 오래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먹기해봤자 뭐 한 두세 달 갑니까? 그 어느 일정 시간이 딱 흐르고 나면 또다시 우리는 그 갈급함, 배고픔을 가지고 나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갈구하며 막 세상 이리저리 막 찾아 헤매는 모습, 우리들에게 익숙한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에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인간의 텅 빈 마음을 가리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는 사단의 속삭임, 그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너의 심령 속에서 갈구하는 그 갈망을 다 채울 것이며 온전한 평화와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경험하여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속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삶 속에 구비되어진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그 하나의 저서를 통하여, 야고보서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외쳐 부를 수밖에 없던 거예요. 무엇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좋은 것, 온갖 좋은 은사, 그 선물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나를 지으신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누려야 할 그 만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남편도 아닙니다. 내 아내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의가 회복된 인생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 좋으신 아버지와 등을 돌려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아버지와 화목할 수 없도록
등을 돌려버린, 아예 단절되어 버린 그 죄인과의 관계를 하나로 이으시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의의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빚어지고 맺어진다는 그 진리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한 가련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남편이라 여겼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면 나의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어 보았고 지금도 여전히 또 다른 남성과 교제 중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마음속에 채워짐이 있다고요? 만족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공허하기만 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꿰뚫어 보고는 그녀를 만나셨을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1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는 3장을 건너간 요한복음 7장에 딱 이르러 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어떠한 요청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인생에 실패한 자, 아픔을 겪은 자, 파산난 자, 누구든지 그 이유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우리 식구들,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음껏 들이키며 마시고 있는 것 맞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 그 보혈을 아낌없이 쏟아내신,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초대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가정을 방문할 때면 이러한 고민을 저에게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요 예배가 제대로 누려지지가 않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이 예배가 잘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막과 같이 메마른 나의 삶 가운데 예수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한 자, 그것이 나의 죽고 사는 문제, 생사의 문제임을 알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끝없이 발버둥치며 그 예수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 마시는 자,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어떠한 복이요? 오늘 본문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관계 안에 놓여 살아갈 것을 강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의의 마음, 그 영역, 그 텅 빈 공간을 우리 예수께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의가 회복된 인생들 복이 있으며 배부름을 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진짜 알고 누려야 성도의 삶이 사라집니다. 소유가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채우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배부름을 좌우합니다. 제가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였을 때 성도가 누리는 그 배부름이 무엇인지 지난날 경험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5살이 끝자락 저 예수 만났어요. 이거 뭐 설교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욕망의 바다에서 막 헤엄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돌이키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 사정이 어떠했느냐? 저희 어머니께서요, 이렇게 10년 동안, 거의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아껴가시며 이렇게 모으셨던 그 돈을 교회에 아는 분에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저희 누님은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위하여 본인 스스로 열심히 과외하고 알바하며 그렇게 준비해야만 했고, 그러한 가정의 안 좋은 사정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던 시기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진학하려고 하니까요, 참 많은 것을 저에게 요구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딱 봐도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나요? 네. 뭐죠? 이 비웃음? 네. 이게 무식이 통통 튀는 저로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 개를 봐야 돼요. 성경은 당연하고요. 영어, 한국어 능력 평가, 철학, 이 시험을 필기로 보고 합격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교수 면담을 통해 면접을 통하여 최종 합격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였습니다. 이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책상에 의자에 그냥 붙어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점심을 먹기 위하여 제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 탁 내렸거든요. 당시 제가 살고 있던 곳은 목삼동 강서보건소 지역 부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버스에서 이렇게 탁 내리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거리의 풍경과 그 냄새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길거리에 이렇게 심어진 그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 잎사귀와 가지들이 막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당장 저희 현실만 보고 있으면요,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세는 기울어 가고, 누님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장담할 수 없고, 저는 갑자기 목회자를 하겠다. 여러분, 그런 상황, 집에 하나밖에 없는 남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두 손을 불끈 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무너진 집안 내가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이 아무렇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의가요, 제 심령 속에 회복되고 나니까 넘치는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배가 아니라 그냥 제 영이요, 넘칠 만큼 배부른 거예요. 그때 때마침 점심시간이니까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집에 가면 이런 반찬 해놨으니까 그거 꺼내서 먹어라. 그런데 제가 어머니의 그런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요, 이런 대답을 드렸어요. 어머니, 엄마, 나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아? 나 살면서 이런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나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은 거야? 언제나 모든 것이 부족했다 여겼고 불평만 가득했던 내 안에 예수 만나고 예수가 회복되니 엄마, 나 너무 행복해. 가슴이 막 터질 듯하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어머니께 드린 말씀이었어요. 예수 때문에 배가 부르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제 삶의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그 목마른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 배부름을 누릴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도가 누리는 배부름의 복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의를 위하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의 의가 되어주신 그 예수를 누릴 때에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 작은 행복들이 묻어나고 아주 작은 변화들이 이어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성화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끊어졌던 접붙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끊어져 그냥 땅바닥에 던져져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입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원한 생명의 진액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원했고 먹먹했던 관계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 하나님이 아니시면 채울 수 없는 나의 그 가란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셔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겐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케케묵은 10년 전, 20년 전 그 은혜, 그 쉰밥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과거 나 예수 만났으니까, 그때 나 은혜 주셨으니까, 그때 그 케케묵은 10년 전, 20년 전에 쉰밥으로 여러분 육신의 강건함 유지가 됩니까?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이 유지가 됩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날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울음에 10년 전에 과거에 어느 한 멈춰진 한 시점에 누렸던 그 은혜로 싸우려고 하니까 성도의 삶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수께서 그 육신의 강건함과 영의 강건함을 위하여 손수 지어주시는 그 아침밥,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불러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천국 백성다운 삶이 사라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서 채워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회복될 그 의를 갈급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주님의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우리 캘거리 찾아 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요,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눈물 짓게 하고 절망 짓게 하는 그 현실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은사와 선물을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부어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니 그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가란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현장이 그냥 무미건조하고 율법적이며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수 때문에 마음껏 일어나
뛰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누리기 원하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그 가란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 누리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턱을 넘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 마음껏 누리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소유가 나의 배부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감각을 사용하여 은혜를 은혜라 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그분과의 온전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 마음껏 안식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체험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